우리는 2주 전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과 또 그들에게 임한 성령, 그들이 받은 세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교제, 이 모두가 동일한 하나였음을 확인했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베드로는 자신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본 환상과 더불어서 이방인도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이 사건으로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편견과 모순은 다 깨어졌고, 한 복음, 한 성령, 한 세례, 한 교제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확신은 베드로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편견과 모순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편견과 모순은 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난 것인데,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죠. 그래서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진 않았는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한 복음, 한 성령, 한 세례, 한 교제로 모두 다 하나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세례 준 이 행동을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왜 이렇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에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과 모순이 베드로와 같이 동일하게 다 깨어지는 말씀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교회 일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모순이 있다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누었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각자의 생각과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나만의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생각과 방식, 자신의 틀 안에서 일을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죠.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세상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왔고, 또 이 방식이 나한테 익숙하고 편하고, 또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했을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굳이 바꾸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냥 쭉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나의 모습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들 느끼게 되죠. 거북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편견과 모순의 모습이 나의 가운데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더 심각하게 나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편견과 모순으로 우리가 거부하는,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받은 성령과 우리가 받은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받은 세례와 우리가 받은 세례가 동일한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그들과 우리는
한 공동체이고 한 교제 안에 있다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과 교제한 적이 없는데요. 그들과 말섞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동일한 교제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고 한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전과자들, 노숙자들, 동성애자들, 정신 이상자들, 성격 파탄자들, 여러분,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들과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편견과 모순을 다 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싫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들을 품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또 읽은 말씀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2016년 송구영신 예배로 다음 교회가 첫 출발을 할 때 그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눌 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초대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교회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안디옥은 로마가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던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굉장히 넓었죠. 그 로마 제국을 다 통틀어도 세 번째로 큰 엄청난 도시였어요. 지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나타나는 지명인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아주 심각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하고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로 막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져서 그곳에서 가만히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죠. 안디옥에도 이스라엘에서의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피난 온 디아스포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했겠지만 이들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가 이방인의 도시였지만 무역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핍박을 피해서 피난 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를 거쳐서 안디옥에 온 디아스포라들 몇 명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복음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디옥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이렇게 이방인들을 주축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읽은 것에서 또 나타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예.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과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들도 또 몇 가지로 정리해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던 그 이유들은 지금도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그리고 지금도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 교훈들을 살펴보고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이름 모를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 시작이 그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이 때는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그 편견과 모순을 깨뜨리기 위해서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설명하는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그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안디옥에서는 지금 똑같은 시간대에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때에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톱니바퀴가 딱 일을 맞춰서 돌아가듯이 때에 맞게끔 이렇게 탁탁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안디옥으로 흘러 들어간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구브로와 구레네를 거쳐서 안디옥에 이른 디아스포라들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 모를 많은 전도자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안디옥이 복음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이름 모를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름 모를 전도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나라를 초월해서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한참 부흥할 때 70년대 80년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름 모를 전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있었어요. 넘쳐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한 것이죠.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전도가 사라졌고 그와 동시에 교회의 성장도 멈추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멈추면서 사회는 병들고 그리고 교회도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이 사라져서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이 사라져서 사회와 교회가 함께 병들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저의 가장 중요한 목회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표어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관심을 둔 전도가 아니라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랑하는 전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또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랑하기 위해서는 내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날 때 가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워서도 얘기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평상시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름 모를 전도자들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들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어떤 명칭을 얻었다고요? 그리스도인, 예수의 종이라는 명칭을 얻게 됐다고요. 그리고 그 명칭을 얻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다움의 표현으로 뭐 했다고요? 전도했다고요. 예수님을 자랑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그래서 늘 평상시에 이름 모를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공인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명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졌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이런 행동은 8장에서 이미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확인하려 했던 그 행동,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확인하고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 공인되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교회의 본부처럼 생각되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들을 파송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인정해 주면 그것이 공인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었던 것처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하니. 아멘. 안디옥으로 보냄받은 바나바가 그곳에 이르러서 그 사람들을 잘 살펴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평안, 행복, 즐거움, 이런 것들이 넘쳐난다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보면 자기 안에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서 함께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모습을 확인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런 모습은 그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대표이기에 공식적으로 안디옥의 성도들과 그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안디옥에서의 바나바의 사역으로 24절의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디옥의 성도와 교회는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인정 가운데서 교회가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었는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성도와 교회를 살펴보았던 이유는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교회가 올바르고 바르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본 것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도 교회와 성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든든하게 세워 가도록 지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본문의 상황도 복음이 전해진 그 안디옥에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의 역사로 주어진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 가운데 주어진 것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미 그들 가운데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었어요. 너희는 성도 맞다. 너희 교회는 참 교회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의 이 인정하심 가운데 이곳에 모여 있고 이곳에 다음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인정하심 가운데 앞으로도 교회는 세워져 갈 것이고, 앞으로도 성도들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런 질서와 체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음 교회는 이미 성령 하나님의 이 인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와 노회의 인정, 그리고 교회 당회의 인정,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성도라는 것들을 인정받고 있어요. 이 인정 가운데 다음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이고, 이 인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굳게 확신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셔. 나에 대해서 보증해 주셔.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심은 절대로 물을 수 없어. 그 어떤 누구도 나를 향해서 정죄할 수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정에 대한 이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성령 하나님의 이 인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다음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인정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좋은 일꾼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성령의 역사를 확인한 바나바는 이 선교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서 일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적임자로 누구를 떠올려요? 사울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기로 작정했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제자들이 급히 피신시켜서 다소로 데려가게 되죠. 그 기록이 사도행전 9장 30절에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다소로 피신한 사울은
그곳에서 아주 조용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0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0절의 말씀과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시간 간격으로 1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성령의 역사를 확인한 바나바가 갑자기 10년이라는 세월이면 잊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소에 파묻혀 있는 그 사울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근데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본 바나바가 갑자기 다소에 있는 사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 일을 더 강력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사울을 데려와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안디옥에서 다소는 2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되잖아. 걸어서 가야 되는데 200km라면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 200km라는 이 엄청난 거리도 다 뛰어넘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오기 위해서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사울이 꼭 안디옥 교회에 와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사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너 나랑 가야 된다. 지금 안디옥에 가면 너가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있다. 이방인 선교가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너가 가서 나와 함께 그 일을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은 사도행전 16장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둘이 갈라서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그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까지 둘이는 한 팀원으로 동력하며 사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바나바와 사울은 참 좋은 동력자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해 줍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이 동력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의 이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는 급속도로 건강하게 성장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한 건 뭡니까? 이렇게 급속도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거든요. 이렇게 성장한 그 안디옥 교회가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보낼 구제 헌금을 걷습니다. 이방인들이 세운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걷어서 그들에게 보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본래 본부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로 건강하게 잘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 자라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좋은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좋은 일꾼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살짝 확인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변호해주고 또 사울의 사역을 지지해 줌으로 인해서 사울이 예루살렘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9장에서 나타났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좋은 동력자로 함께 사역할 수 있겠구나라는 모습을 살짝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지금 11장에 와서 진짜 이들이 좋은 동력자로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를 뽑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교회 안의 일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일꾼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다 동의하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만 일꾼이 중요합니까? 직장에서는 일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직장도 일꾼 중요하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속한 직장과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시간만 대충 때우는 일꾼, 조용히 튀지 말고 편하면 안 된다, 그냥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지내는 일꾼들,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내지 못하는 일꾼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면 그곳은 교회든 직장이든 힘들게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나요? 완벽하진 않아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 성실하게 해내기 위해서 늘 열심히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보다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일꾼이라고 성경은 지속해서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너가 나의 좋은 일꾼이 되어주면 좋겠다. 다른 사람 아니라 너가 나의 좋은 일꾼 되어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일꾼, 너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예, 제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서 좋은 일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 선교에서 첫 모습이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는 이름 모를 전도자들과 바나바와 사울 모두 다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도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잘 진행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제가 그동안 다음교회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는 다음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참 잘 달려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자신 있게 확신한다고 말합니까? 물어보고 싶죠. 제가 지금까지 1년 9개월 우리 성도들 간에,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 사이에서 큰 문제가 없이 아주 평안하게 잘 지내왔다는 것, 여러분, 저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음 교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잘 달려왔구나, 어려움 없이 1년 9개월 동안 그렇게 왔다는 그것이 충분히 이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음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일이 아니라도 다른 성도의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을 내 문제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한 마음이라는 증거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함께 즐거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품어주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다음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계속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도 한 마음으로 같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 좋은 예수님의 제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원함이 어느 특정한 성도 한 사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것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면 좋겠다고, 이 마음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열망으로 그렇게 하나 되어진다면, 여러분, 다음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